저 이글 친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안녕하세요인가? 그래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있었죠.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인이 예지가 안 보여가지고 10명 중에 20%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두 친구가 와서 10명 완벽한 100% 출석을 자랑하는 우리 이글입니다. 네.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옛날부터 친했던 목사님들 부부인데 20년 만에 만났어요. 지금 친한 것도 아닌가? 하여튼 그런데 그 한 분이 70대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사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20년 만에 이제 만났어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세 부부가 만났어요. 근데 그 두 목사님은 한 분은 70대고 한 분은 딱 60대셨고 그런데 대형 교회야.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야. 그래서 10,000명이 아마 넘을 걸. 다 물론 자기 건물 있고요. 굉장히 큰 교회세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만났는데 그 한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얼핏 터키 선교사님 계시다는데 어떠시냐고. 그래서 옳았구나 그러고서 막 이제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선교사님 부부인가 그걸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가 10명이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두 분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왜 그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 네 분이 다 10명이라니 그런 거지. 그 주일학교 한 반이 10명이면 모를까? 전체가 10명이니까. 근데 사모님은 그런 거 창피하지 않아요. 특징이 뭐냐? 난 있는 그대로에 그에 대해서 하나도 그거 갖고 숨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 터키시로 그걸 하는데 트위터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해서 윙잉 팀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10명이어서 쥐어 짜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중고등부 청년 중에 이제 컴퓨터 작곡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또 녹음도 하고 뭐 다 하고 이렇게 저희가 쥐어 짜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 하더라.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터키 선교사님을 좀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10명에서 일단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대체 10명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10명인 무슨 주일학교가 존속의 의미가 있나? 이렇게 존재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모님한테는 어떠냐? 10명에 한 명 한 명이 우주보다 더 귀해. 네. 벌써 보세요. 사모님 2명 안 나왔는데 8명이 딱 되니까 낙담이 되더라고. 20%가 결석이면 어떡하지? 그런 거. 예,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신세계 교회의 주일학교의 존재 이유 10명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렇게 앞으로도 열심히 사역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볼게요.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버린다. 네, 자랑하면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랑하면 잃어버린다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나야 나. 내가 제일 잘났어. 나는 가진 것도 있고 뭐 얼굴 몸매도 되고 나는 뭐 다 돼. 그러죠. 사람이라는 게요, 조금만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몽실몽실하면서 막 올라가요. 뭔가 뭐래도 찬스만 있으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나이 들어서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친구가 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으쓱해지면서 막 내가 괜찮아 보이면 인생 전체가 막 핑크빛으로 막 보여. 너무 멋진 인생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에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구약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있는데요. 그 남유다가 580 BC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즈음에 즉위하신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네, 뭐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 히스기야인데 내가 잘못 썼나 봐. 히스기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 왕. 네,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유다의 13대 왕이고 BC 728년에서 687년까지 재위를 했던 그런 왕이에요.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통치하고 하려고, 그리고 그 선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그 선왕도 이루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룬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한번 그 일생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왕이시죠. 뒤에 있는 게 뭘까요? 예인이 이스라엘 국기죠. 그러면 요렇게 된 게 뭘까요? 응? 왕? 별? 별 좀 맞았어요. 다윗의 별이에요, 저게. 그래서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런 거를 그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도 요런 거 달고 다니게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 너 위대한 다윗의 별 그거 달고 다녀라. 그래서 개토에 막 다 집어넣고 막 이랬죠. 그랬는데 이제 왕이 됐어요. 네, 이스라엘 국기에 저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유명하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그러면 진짜 유명한 건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나 보면요, 저기 있는 나무 목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파괴했어요. 우상을 다 파괴했어요. 얼마나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저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뭘 하고 막 어떤 또 우상은 그 앞에 막 자기 자식을 바쳐 불로, 그래서 불로 태워 제물로 막 바치는 거야. 막 그런 거를 하지를 않나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게 뭐죠? 뱀, 노뱀이에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막에서 막 병이 돌았을 때 저렇게 나무 십자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그때의 일이고, 저걸 숭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산당마다 있고 이런 걸 다 회파했어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너 그렇게 했다가 나라 망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해서 민심이 다 떠나면 어떡할 거야?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막 남들이 막 다 이렇게 나와봐,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마동석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용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게 진짜 용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볼게요. 사진이 선명치 않아.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망하겠습니다. 아수르는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세자야. 내전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죠. 막 대통령이 화학전까지 써, 자기 국민을 향하여. 이거 맞추는 사람 적어줄게요. 시옷이야. 초성을 얘기하면 시옷, 리을, 이응이야. 네, 맞았습니다. 네, 6학년입니다. 네. 시리아가 지금 이제 옛날에 아수르였어요. 굉장한 제국이었죠. 아수르도 제국이었어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시리아를 지금 보면 우습게 막 보이죠? 아니에요.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유다도 뭐 별로 시원치 않거든. 그래서 남유다에 그 공격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게 아수르 사람들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그러더라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포로들을 대하는 것도 바벨론 사람들이 훨씬 좀 신사적이었다고. 그래봤자 고대니까 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와서 그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욕을 막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다 전쟁을 해서 다 이겨서 와는데 거기 어느 나라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어떤 신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고 뭐 여호와가 뭐 너희를 도와준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너 속지 마. 그렇게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가 뭐 모르게 해주고 막 그렇게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편지까지 보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이 뭐 니네를 뭐 어떻게 뭐 너희들한테 관심이나 있는 줄 아나? 네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뭐 신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한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정말 히스기야는 분연이 일어나요.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무리 저들이 막 아람어로 얘기를 해.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라 유다 방언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도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결기를 보이는데 자며 이때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있는데 66장이야. 그래서 이응, 시옷, 이응이야. 이응, 시옷, 이응이야. 뭐라고요? 안 들려. 크게. 이응, 시옷, 이응이야. 뭐요? 지금 이사야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 6학년과 1학년의 맹활약입니다. 네, 이사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아는 게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막 북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막 선지자가 나와도 핍박하고 왕이 막 이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제 활약을 못하지만 여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사야나 미가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왕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아수르군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랬더니 이들이 18만 5천 명이었어. 무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뒤로 물러가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러고 물러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비겁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은 굉장히 비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요새 용어로 존보잖아. 존보. 저렇게 강력한 대군이 왔는데 버틴 거잖아. 그래갖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터널도 만들어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온샘에서. 그리고 막 정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이 아수르군을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화로워야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또 위기가 오네.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그런데 우리의 무서운 이사야 선지자께서 오셔가지고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은 곧 죽을 것이오. 그러면서 주변 정리를 하시오. 꼭 암 선고 내리면서 3개월 삽니다. 주변 정리하시오. 이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은 곧 죽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고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가져 내려섰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누룩이 없는 기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딱 성문을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합니다. 선고를 받았잖아. 죽는데잖아.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야.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무려 이사야 선지자님이 얘기하셨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병에 누워있는데 3일 후에 일어나서 성전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랬어요. 그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다음 그랬더니 이 무화과 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 상처 났는데 있는 데다 떡 붙였어. 그게 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화과, 여러분 무슨 여기 피부에 뭐 상처 나면 거기다 무화과 이렇게 반죽 올리고 그래서 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네. 저것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액션을 취해야지. 그래도 좀 이 환자가, 절박한 환자 입장에서는 또 좀 믿음이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무화과 반죽에서 상처에 딱 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았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이게 죽을 병이라는데 낫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잖아. unbelievable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래? 해시계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가게 하랴.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가 머리에 굴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고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10도를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시계 보이니? 저거를 글쎄 아무리 애들이지만 너무했지 않냐? 저걸 해시계라고 저렇게 해놓으면 좀 아니지 않니? 저걸 스크린에 있는 그 시계가 해시계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하게 바래. 그래서 10도를 뒤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180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10도를 가는 거잖아. 근데 뒤로 갔네 해시계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확신을 얻은 거예요. 무화과 반죽은 붙였겠다. 저 해시계는 뒤로 10도 갔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성전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3일 후에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몽실몽실 자랑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자랑, 이게 항상 화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라는 이제 새로운 제국이 된 거예요. 거기서 사신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랑한 거죠. 다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구먼 무화과 만노라,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기름도 만노라, 만노라 하면서 샅샅이 보여준 거예요. 샅샅이.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샅샅이 보여줬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랬더니 좀 치사하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또 치사해. 내가 살아상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제 자손 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치사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치사해도 그것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이거 치사하지 않나? 기도하세요. 이거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기도하세요. 이거 좀 불가능하지 않나? 기도하세요.
히스기야의 이 놀라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억지같이 보이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어. 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드려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니라 그랬어요. 자랑을 해요. 아까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였어요? 자랑이었죠. 자랑했는데 드디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면서 그 모든 보물을 바벨론이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올 때 그 보물을 돌려주는데 어떻든 그때 다 가져갑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요건 좀 자랑거리인데 요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문득 생각해야 돼요. 뭐냐?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 자랑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걸 알아야 돼.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물이 좀 좋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는 너무 능력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막 좀 능력이 많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자랑거리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문득 생겼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 마음도 평안하고 남을 시기할 것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자랑하면 잃어버린다. 좀 극단적인 말을 썼는데 원래는 내가 자랑하면 다 날아간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너무 심한가? 그래서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을 봐도 그렇게 잘했지만 자랑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평생 감사함을 잃지 않고 평생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오늘 저기 이사야 마치더니 안 일어나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겸손하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두들기고 찾고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감사하고 좀 모자른 능력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시절부터 감사와 겸손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